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수고 많으셨죠? Life is tough, but Jesus is Lord. 힘드신데 뭐하러 오셨어요? 쉬시지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 떠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참된 믿음을 어떻게 하면 더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라 심플한 겁니다. 근데 그 심플한 걸 못하는 건 우리가 복잡해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요,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시편 1편의 말씀인데, 시편 1편은 1편부터 150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 전체에 가장 제1편으로는 첫 번째 관문과 같은 서론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도 영화 한 편을 만들 때 첫 장면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노심초사 고민을 합니다. 결론을 얘기하도 안 되고 또 결론과 관계없게 아무것도 의미 없이 보여줘도 안 되고, 이 할리우드 감독도 영화 한 편 만드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요, 시편 150편이라는 이 기가 막힌 찬양의 이 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실 때 1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23편이에요. 1편의 제일 시작이 뭔지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주지 아니며. 시편 1편은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체 시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시편 1편에 딱 서는 순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뭘 알게 되느냐?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편 1편이 우리를 딱 분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딱 서면 여기가 반드시 이런 건 아니지만 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딱 나눠지고요, 이쪽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딱 쓰면 모든 사람은 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는 복 없는 사람. 바꿔줘요? 그걸 양보해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욕심은 언제나 죽을래나 이거. 그것도 못 참는 거예요. 저분이 그러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참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좀 시험해 봐도 되겠어요? 두려우신가 봐. 예? 제가 예를 들은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타코마도 로또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여러분 만약 로또를 샀는데 10 밀리언이 당첨됐다. 그러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얼만큼 기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복 잡고 달라 그러는데 얘기해 보시라고. 얼만큼 좋을 것 같아요? 무척이요? 좋을 듯 할 것 같아요. 이민 생활이 끝나는 거죠.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하여튼 이런 로또가 당첨돼서 이걸 찾으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흥분해서 이걸 찾으러 가는데 10 밀리언을 찾으러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되게 못생겼네. 그러면 이걸 찾으러 가는데 되게 못생겼다고 뭐라고 욕하면, 제가 만약에 찾으러 간다면, 여러분 찾으러 간다면 기분이 많이 나쁠까요? 별로 안 나쁠까요? 별로 안 나빠요. 왜요? 이것만 묵상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I am fine. 조금 더 지나가는데 못생긴 게 키도 작네. 기분이 많이 나쁠까요? 별로 안 나쁠까요?
I don't care. 역시 I am fine 그러고 지나갈 수 있는 여유가 있죠. 뭐 때문에? 이것만 묵상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맞죠? 그렇다면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님, 예수를 믿는 자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거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그 예수님이 10밀리언만 못한 분이에요? 100불만 한 분이에요? 이거 훨씬 이상의 분이에요. 이상의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안 계세요? 그분 계시는 거 맞아요. 근데 왜 째려만 봐도 삐지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답하는 게. 1000만 불만 있어도 끄떡없는 사람이 얼마짜리 예수를 믿기에 째려본다고 삐지냐고요. 목사님이 6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오던 사람 악수하고 한번 허가 한번 해줬다고 자기 악수 안 했다고 삐지는 교회는 왜 나오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교회 상처를 받으려고 준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How are you today? 안 물어봐도 돼요, 저한테는. How about tomorrow? 우리는요, every day I'll be fine.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게 성경적인 삶이냐면, 문제를 나한테 고통을 줄 때 아프죠. 욕하면 아프죠. 근데 아픔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에요. 아픔을 묵상하지 마요. 사람 말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그러면 그 아픔을, 나한테 아픔을 준 말을 가지고 묵상해서 화나는 게 아니라 I am fine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제가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Are you okay? 오케이. 그럼 옆에 분하고 짝을 져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못생겼냐고. 한번 서로 얘기해 보세요. 한번 어떻게 반응하나. 반응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그 말이 나를 바더링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I am fine. I'm fine. 소리를 질러도 I am fine. 에이씨, I am fine. 지금 실전도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연습하고 있는데 그 길 딱 듣는 순간 네 얼굴은 어떤지 아냐? 이런 마음이 딱 들려면 이거는 지금 우리 내면이 전혀 여유가 없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을 막 나눌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초라해질 수 있는데요. 이거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예요.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탁고마 중학교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삐지는 사람들이었기를 바랍니다. 참, 저희는 그 교회 개척하고 대예배 때요, 광고 시간에 구호를 외쳤어요. 삐지지 말자. 천국 가는 길 아니면 다 양보하자. 뭐 시시한 방법론 가지고 이렇게 다퉈요. 괜찮아요. 죄가 아닌 거는 A, B, C 어느 방법을 가도 괜찮아요. 근데 꼭 교인 중에는 내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교회 백인교회에서도요, 우리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것도 100년도 안 된 얘기예요. 라비에 모자걸이, 코트걸이 있잖아요. 그걸 왼쪽에 넣을 거냐 오른쪽에 넣을 거냐 가지고 서양교회가 갈라진 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잘하는 거냐 잘 못하는 짓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넣으면 어때요? 오른쪽에 넣으면 어때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놓는데 따라가면 되는 거지. 서양교회 중에 하나는 카페트 컬러를 블루로 할 거냐, 이
퍼플러 할 거냐, 그걸 가지고 싸우다 갈라진 교회가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부부싸움이라는 것이요, 남북 통일 문제로 부부싸움 하는 집 봤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부싸움 하는 집 하나도 없어요. 자존심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가정이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게 무슨 믿는 집안이에요. 그 자식들이 무슨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문화를 배우고 자랐겠어요.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서 그 성경적인 문화를 주지도 못하고 기독교 집안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도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싸움을 덜하는 방법, 안 할 수는 없죠. 갈등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참 인간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부부 생활이 스릴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하라 합니다. 부부싸움이 딱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딱 꿇고 둘이 통성기도를 시작하라고 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겠사오니 남편들 잘 들어요. 오늘은 제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한마디 욕을 할 테니까 한마디에 제 아내가 완전히 KO 파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만약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100번 기도하면 한 번이라도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화장실에 가 계세요? 우리 안방에 집안의 주인이 되어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살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싸운다. 그건 내가 이해가 돼요. 그거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전혀 삶에 실천이 안 되는, 적용이 없는 크리스천이죠. 오늘 1편을 10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무도 묻지 않아요. 나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지금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아닌가? 이걸 깨달아 보시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면 감사하고 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내가 약간 복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럼 오늘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타코마 중앙정의 성도님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 좀 어두운 사람이 없으면 좋겠어요. 네? 그늘진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늘진 사람 왔다가 다른 성도 얼굴 보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느 나라 시민권 갖고 있어요? 미국 것밖에 없어요? 잘났어요? 네, 잘났어. 네. 저희 집 사람하고 저는요,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할 때 잘났어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한국말로. 그럼 영어로 해요, 우리는. You look better. 어느 나라 시민권 있다고요? 이제 정신 차리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 시민권 또 어느 나라 거 있어요? 하늘나라. 여러분들 하늘나라 시민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요, 저는 불러요. 이렇게 주님 요새 편찮으시냐고 물어봐요. 제가 당신 본국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네가 주님을 염려하는 게 맞냐? 주님이 너를 염려하셔야 맞냐? 정신 차리고 살라고. 지금 내 인생에 아무리 큰일이 일어나도 주님께 큰일이 되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주님을 믿으면 그게 큰일이 아닌데, 그거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주님을 보는 눈이 블라인드가 돼버리면 큰일 속에 매일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1장 1절의 첫 번째 정의가 이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세상 속에서 배웠냐면 더 가지는 거예요.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게 복이 아니에요. 대답 잘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건강한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좀 어려운 질문 해볼게요. 돈을 많이 번 거 복이 아니에요. 자신 있게 대답해야죠. 복이에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에 계실 때요, 산상수훈을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질문을 전 교인한테 하셨어요. 여러분, 건강한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70년대에 아멘 그러더래요. 돈 많은 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더 뜨겁게 아멘 그러더래요. 왜? 70년대니까, 어려울 때니까.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사시던 시골 마을에 1920년대 얘기를 해주셨대요. 당신이 10대 때. 근데 상상해 보세요. 1920년 30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국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65세가 넘었겠어요, 안 넘었겠어요? 절대 안 넘어요. 그래서 옛날엔 무슨 잔치가 컸어요? 회갑잔치가 엄청 컸죠. 그때 한경리 목사님 청년 시절에 그 시골 마을에 너무너무 부자가 한 명 있었대요. 동네에 60이 된 남자분인데 농사를 안 져요. 종들 시키고. 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건강해. 동네 할아버지에 비해서. 이 할아버지가 돈도 많고 건강하니까 종들 지켜서 다 돈 사서 일 시키고, 심심하니까 첩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 가난한 집에 가서 손녀뻘 되는 그 집 딸을 돈 듬뿍 주고 첩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둘이나.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첩이 둘 들어오니까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교인들에게 다시 목사님 부르신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건강한 게 복이 아니에요. 온 교회가 조용해지더래요. 이 할아버지가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아까 복이라며. 그리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돈과 건강은 복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돈과 건강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복의 도구도 될 수 있고 저주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 성도님들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것이, 이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심령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가진 사람에게는 물질도 복의 도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너무 건강해서 사람 매일 패면 그 건강이 복이에요? 저주지. 오늘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복의 정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은 더 가지는 게 복이 아니라 잘 버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는지 아세요? 악인의 꾀를 버리는 게 복이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게 복이에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이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잘 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잘 버리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 버리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요, 아까워도 아낌없이 버릴 때 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잘 버려야 돼요.
그중에 악인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은요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자기 생각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몇 살이 되면 거짓말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살 되면 거짓말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하기 시작하면 돌 지나서? 약간 미숙아예요, 그런 애들은. 말하기 전에도 거짓말 다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머니들이 아기가 울면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갔는데 속은 적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젖달라고 갔는데 젖을 듣는 게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것뿐이야, 그죠? 어느 학원에서 배웠어요? 본능적으로 born to be sinner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인 거예요. 저희 교회 대학부 전도사님 있다가 이번에 일본 선교사로 떠난 분이 있는데 딸을 낳고요 2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주 이 딸내미가 아주 영리해요. 얘가 이제 3살이 됐는데 큰애가, 둘째가 이제 돌 지났는데 물어봤어요, 전도사님한테. 큰애가 둘째를 이뻐하냐고. 제가 왜냐면 교회에서 이 아이를, 여자를 놓고 동생 좋아, 이뻐 그랬더니 동생이 너무 귀엽대요. 애가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말도 잘해요. 3살짜리가 너무너무 이쁘다는 게 저한테. 그래서 제가 선생님 부부한테 물어요. 진짜 누나가 동생을 이뻐하냐 그랬더니 예, 목사님 이뻐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집에 같이 있을 때 엄마랑 아빠랑 안방에 있을 때 애가 걷기 전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 누나애가 그렇게 쓰다던데 이쁘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저녁 준비하고 이 마루에 나오면 1분도 안 돼서 막내가 울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한 번은 지켜봤대요. 살짝 나온 다음에 문을 살짝 열어놓고 딱 문을 보니까 1분도 안 돼서 우는 이유가 뭐냐면 누나가 애를 바로 깔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학원에서 배웠다고요? 나쁜 짓은요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man's good idea. 사람의 좋은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아브라함이 75세 아들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못 믿었어요. 처음에. 정말요? 내가 준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10년을 기다려요. 85세가 됐는데 아무것도 안 생기니까 점점 아기를 낳을 소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였어요? 사라가 주님을 조금 도와드리죠. 아기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주님이 능력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라가 도와줘요. 조금. 어떻게 도와주냐면 자기도 날 자신이 없으니까 누구를 줘요? 몸종 하가를 줘서 난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여러분 회교권의 지금 조상이 된 거예요. 사람의 좋은 생각이 낳은 열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뒤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뭐냐? 내 생각으로 했던 일이죠. 그게 다 이스마엘이에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내 좋은 계획, 전부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브라함을 복의근으로 삼고 내가 너를 복의근으로 삼고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은 이스마엘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이삭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죠? 유다를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주시려고 하는 계획인데 인간은 그걸 모르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면요, 악인의 꾀를 버리는 게 복이에요. 저는 회교권 선교를 저희는 많이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2005년에서 6년부터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을요 회교권 선교를 시작하게 하시는데 피니시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교권 나라에 가면 아프간 사태도 있었지만 한국 사람은 선교사라는 공식이 생겨버렸어요. 얼마나 한국 사람이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중동 지역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중동 선교를 하던 회교권 선교를 하는 많은 단체들이 어느 나라를 붙잡게 됐냐면 회교권 국가에서 웰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회교권 선교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1년에 2번씩 중국을 다녔어요. 근데 중국을 갈 때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딱 쓰고 저는 이렇게 다녀요. 그러면 이 비자를 신청할 때 거기다 목사들은 복수 비자를 안 줘요. 반드시 그 단수 비자밖에 안 주는데 거기다 뭘 쓰냐면 중국인들에게는 종교 활동을 안 하겠다고 쓰고 가야 돼요. 그럼 비자를 줘요. 제가 매년 자꾸 다니다 보니까 영사관에서 가끔 질문이 와요. 넌 목사가 왜 자꾸 중국을 다냐? 그래서 내가 I love China 그래요. 난 너무 중국을 좋아한다. 그러다가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1년 전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우리 교회에서 이제 비자를 신청하려고 인터뷰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 주는데 중국 여행사, 밴쿠버는 중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중국의 제일 큰 여행사에다가 제 비자를 대행을 신청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부탁하기를 행정실에서 목사라고 꼭 기억해서 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비자를 빨리 받게 하려고 비즈니스맨이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100여 명 이상이 단체 관광을 가는데 저를 넣어서 같이 신청을 했는데 다 나오고요. 저만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여행사가 자기네들이 저를 비자를 빨리 받게 하려고 패스트라고 쓰려고 한 거를 비즈니스맨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실수는 지네들이 했지만 인터뷰는 누가 가야 돼요? 아무도 못 가주는 거예요. 제가 가야지. 시간 세이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더 화가 나는 건 뭐라 하냐면 자기네들이 실수했다는 걸 절대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보시는 것처럼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지들이 잘못하고 왜 내가 그랬다 그래? 이게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뭔 소리야 이거. 제 성질은 그리스도 아니면요 저는 따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저 사람들이 그랬다고 얘기를 해야 저는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에요. 예수 믿어서 변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예수 제대로 안 믿었으면 저희 아내는요 참 힘들었을 거야. 저희 집사람은 초창기에 결혼 초창기에 1년 동안 얼마나 부부싸움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대. 일방적으로 혼났지.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하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이모셔널리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는요 침착해져요. 그래서 적의 약점을 끝까지 말해요. 제가 목사 되고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바꾸신 게요 목사 되고 90년도에 그때부터 더 은혜를 주셔서 아내한테도 잘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 제가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았으면 제 아내 머리가 하얗게 됐을 거예요. 아, 제 머리가 그런 건 그거 저 아내 때문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집안 내력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자를 받으러 가게 됐어요. 이제 영주권 비자 인터뷰를 하러 가게 됐어요. 인터뷰를 가는데 제가요 기가 막힌 걸 발견했습니다. 질문이 뻔하잖아요. 너 왜 패스터로 다니다가 비즈니스 썼냐 이거 물어볼 텐데 제가 차를 타고 중국 영사관 다운타운까지 가는데 기가 막힌 걸 하나 깨달았는데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스마트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굉장히 공감하시네 저분은. 젊으니까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요 뭐라고 대답할까 잠깐 생각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 정리되는 대답 종류가 20가지가 넘어요. 어느 거를 고를까? 그리고 영사관에 도착을 딱 했어요.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잘 들으세요. 내가 준비한 20가지의 대답은 30가지를 가져도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악인의 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주차장에서 내려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모든 20가지 이상의 대답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주십시오. 저는 안 올라갑니다. 불안해서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요, 아주 심플하게 대답을 주시는데 그것도 영어로 한 문장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을 딱 가졌더니요, 마음이 든든해요. 평안이 와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제 이름을 딱 불러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중국 영사가 저를 만나더니 너 지금까지 중국을 몇 년 동안 패스터로 다녔는데 왜 이번에 비즈니스맨으로 썼냐? 그래서 제가 제 모든 기가 막힌 대답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영어 한 문장을 대답으로 딱 해줬어요. I am sorry. 그래서 제가 한 문장을 더 붙였어요. I made a mistake. 그 순간 중국 영사가 정말 신기한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That's okay. 비자를 딱 붙이더니 잘 갔다 오라고. Have a nice trip. 제가 그때 뭘 배웠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직한 것이구나. 왜 악인의 꾀를 버리라 그러실까요? 왜 그게 복이라 그럴까요? 악인의 꾀를 버려야 내가 거룩한 지혜를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네가 그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너는 평생 그걸 가지고 사는 거다. 이스마엘을 낳고 맨날 사는 거라 이거예요. 이삭을 낳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복이에요? 좋은 대학 가고 돈 잘 버는 거 다 복이에요. 복의 한 부분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악인의 꾀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으로 보시고요, 그거를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가지고 지금 인생을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집회를 통해 악인의 꾀를 깨끗하게 주 앞에 내려놓는, 그분이 주신 heavenly wisdom, 거룩한 지혜를 공급받는 오늘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의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죄인의 길,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짓말이나 이런 죄를 지려고 할 때 우리가 인생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소개될 때가 있고, 남편들 어떠 가서 갑자기 돈 생기면 너무 좋아서 코는 벌렁벌렁 거리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이게 얘기는 못하고 내가 써야 되겠는데, 그럼 여자들은요 희한하죠. 오늘 돈 생겼지 이렇게 그냥 바로 물어보잖아요. 여자는 희한해. 모든 거를 다 알아.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다가 크고 작은 거짓말이나 죄를 지려고 할 때 제 질문은 이거예요. 심장 박동수가 천천히 편안히 평상시처럼 걷는 것처럼 뛰어요? 빨라져요? 어때요 여러분? 두근두근 해요 안 해요? 하죠. 사람은 죄를 지으면 거짓말하면 이 박동수가 빨라지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죄를 지을 때 침착해지는 분이 혹시 있어요? 그건 진짜 나쁜 놈입니다. 그건.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처음 바람을 피는 남자가 바람 피는 짓을 하려고 할 때 평안하겠어요? 떨리겠어요? 예? 떨리겠죠. 떨리겠죠. 그런데요, 바람을 한 10번을 피면 20번쯤 필 때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별로 안 떨려요. 이걸 죄인의 길이 났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떨지 않고 짓는 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똑같은 죄를 너무나 오래 계속 져서
떨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지어지는 죄가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떨려야 정상이에요. 여자분들, 남편 정말 욕하는 거를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도둑질만 죄가 아니에요. 남자분들, 와이프한테 폭언하거나 때리는 것을 정말 우습게 여기고 있어요. 복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중에 똑같은 죄를 너무나 반복해서 짓다 보니 두려움이 없이 떨림이 없이 짓는 죄가 있느냐? 여호와의 복이 없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면서요, 남들 욕하는 게 몸에 배인 사람이 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민수기를 잘 읽어보시면 불평과 원망과 험담하는 자 위에 여호와의 진노가 그 사람 머리 위에 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떨려야 정상이에요. 스피리추얼하던 말 있죠. 스피리추얼, 영적이다. 이 말이 신령하다, 거룩하다, 이런 여러 가지 미닝을 갖고 있는데, 제가 50세가 될 때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스피리추얼한 것은 어니스트한 것이다. 내 믿음이 요만큼이면 주님께 요만큼 있다고 고백하는 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삶 속에 떨지 않고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오늘 밤에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버려도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못 이기는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죄보다 더 크신 예수를 의지하고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인격이 바뀌는 역사가, 5년 동안 짓던 죄가 끝나는 역사가 주의 도우심으로만 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복 있는 사람, 뭘 복 있는 사람이라느냐, 한번 따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아낌없이 버리는 사람이다. 버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걸 버리면 주님이 거룩한 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 다 이런 것 이전에 주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가는, 시편 1편 1절에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복을,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다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밤낮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이민 생활하면 어떤 걸 묵상하냐면 돈을 묵상하고요, 그 다음에 저 집사가 뭐라 그랬죠 어제? 못생겼다고? 뭐? 부흥의 둘째 날 너 어쩜 이렇게 못생겼냐고? 잘수록 열이 오르는 거예요. 사람 말을 묵상하며 점점 커지는 거 아세요? 주의 말을 묵상하면요, 분노가 가라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이란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묵상이란 말은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다는 단어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심장에 새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히브리의 묵상이란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옛날에 밀가루 반죽을 해서 만두 빚어본 기억 나세요? 만두 피 만들던 거. 저희 부모님 다 이북 분이신데, 만두를 빚을 때 밀가루에서 물을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해서
굉장히 오래 주물렀어요. 그죠? 덩어리가 없도록. 덩어리가 없을 때가 이렇게 반죽을 계속 하잖아요.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되면 어떻게 해요? 상에 쫙 밀가루 깔고 쫙 핀 다음에 방망이로 밀죠. 이렇게 쫙 민 다음에 뭘로 만두피를 떴어요? 잊어버렸어요, 오래돼서? 주전자 뚜껑을 해서 쫙 해서 다 건진 다음에 나머지 밀가루 버렸어요. 어떻게 했어요? 또 해서 또 반죽을 해서 하여튼 끝까지. 이게 묵상이에요. 그 남은 밀가루 조각도 쩔어서 넣어버리고. 묵상은요, 말씀을 씹고 씹고 씹고.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되냐, 내 가슴에 새겨진다는 말이 뜻이에요. 어떤 결정을 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돼서 이걸 할 건가 저걸 할 건가 이걸 고민할 때 하나님 말씀이 노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30대 밴쿠버에 좀 어려운 젊은 집사님,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밴쿠버의 제일 비싼 동네에 어떤 티하우스를 사업을 인수인계하게 됐어요.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집에서부터까지 3, 40분 차를 타고 와야 돼요. 2년 동안 비즈니스를 했는데요, 이익을 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가장 잘한 게 이분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이 형제는 40분 동안 트래픽 있을 때 아침에 가면 찬송과 말씀만 듣고 계속 출퇴근을 2년 동안 한 거예요. 계속 어려워지는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모르겠지만 지금 경기가 계속 밴쿠버도 안 좋고 캐나다도 안 좋은데요, 밴쿠버는 요즘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 여기 팔려요, 안 팔려야죠? 잘 안 팔리죠. 여기도 밴쿠버도 잘 안 팔리는데 팔리긴 하는데 사는 사람의 90%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중국 사람이 사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하루는 고민을 하다가 2년 동안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뱅크럽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클로즈를 하려고 가게문을 달려고 세일 팔려고 내놨는데 팔리지도 않으니까 그때 중국 부동산 업자가 이 가게를 방문해서 저에게 젊은 취직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를 살만한 중국 사람을 데려올 테니까 질문을 할 때 작은 거짓말을 2개만 하라 그러더래요. 그럼 네가 10만 불이라도 받고 이거 팔게 해주겠다고. 10만 불이 작아요, 커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날 드디어 중국 사람 만나 부동산 업자랑 만나 간 거예요. 왔어요. 이제 손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질문을 하죠. 이 몇 개 동안 이익이 얼만큼 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업이 어떠냐. 그때 중국 부동산 업자가 시킨 요만큼 거짓말을 하면 10만 불에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면서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저희 젊은 집사님 뭐라 했는지 아세요? 비즈니스가 잘 되냐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I am a Christian. 그러면서 너 이거 사면 안 돼. 안 된다고 그렇게. 근데 중국 사람 사러 왔던 사람이 뭐라냐면 I'm a Christian too.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Thank you so much로 가더래요. 안 사고. 그리고 어땠어요? 가게 문을 한 푼도 못 받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저에게는 금요일마다 금요 부흥회가 있어요. 밤 9시에. 부흥회가 11시 넘어서 끝나면 간식실에 가서 다들 간식을 먹고 가는데 그것을 돈 한 푼도 못 받고 클로즈하고 그날 온 날 간식실을 붙들고 이 집사님이 목사님 기뻐해달라고 제가 오늘 너무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 젊은 형제를 붙들고 같이 기도하려고 간식실에서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집사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형제가 잘 되는 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요즘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는데 조금씩 돼요. 시원하게 하는데 선교에 굉장히 헌신된 형제예요. 막 선교사로 나가려 해서 안 된다 그랬어요. 너 가정부터 살려야 돼. 제대로 된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는 게 너한테는 선교야 지금.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말씀을 제대로 가슴에 품었구나. 우리게 어떤 자매가 30이 된 노처녀가 등록을 했어요. 30이 좀 넘었는데 한국에서 왔는데 새가족 환영회를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와서 등록을 해서 2년 전쯤 2, 3년 더 됐죠. 4, 5년 전에 등록을 했는데 왔는데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워킹 퍼밋을 받아가지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일하냐면 밴쿠버의 어느 도시에 있는 카지노 딜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저는 카지노 딜러가 그렇게 당당히 소개하는 걸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던 청년이에요. 저는 또 성격이 스트레이트하기 때문에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저거 당장 그만두라 그래야지 이게 계속 머리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마다 정말 잘 와요 예배를. 그 얘기해줘야지 그러다가 자존심 상할까 봐 언제 얘기하지 막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1년 흘려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셀 그룹 중에 이 소그룹 중에 뭐가 있냐면 나이가 많아서 청년부에도 가지 못하는 나이가 많은 싱글들 셀이 있어요. 위스타트라는 셀이 있었어요. 그때 한 4조가 있었는데 마침 그 연말에 그 4셀이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저를 초대한 거예요. 초대해서 한 30명 정도 이렇게 책상을 놓고 쫙 앉아서 제가 앉고 이렇게 딱 앉았는데 공교롭게도 제 정면 앞에 누가 앉았냐면 그 자매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쭉 했어요. 아주 설교를 쫙 하다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 자매한테 지금 카지노 그만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령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절제한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설교를 하면서. 근데 성령님이 설교를 마지막 마무리하는데 계속해서 2-3번 더 마음을 하시는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러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저한테 딱 주셨어요. 설교가 끝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개 자매님, 하나님이 카지노 그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자매들이 다 쥐죽은데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자매 갑자기 딱 빨개지더니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딸이 대학 나와서 카지노에 앉아 있는 걸 원치 않는다. 저도 딸이 2 있는데 내 딸이 대학 나와서 거기 있는 거 아버지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 마음이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 얘기 딱 끝난 순간에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자매가. 그리고 일단 사명을 전했으니까 기도하자 그래놓고 제가 가서 그 자매를 특별 개인 기도해주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바로 도망갔어요.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이 자매가 주일 예배 끝나고 그 여성 싱글들의 그 젊은 나이가 많은 청년들의 싱글 셀의 셀 리더는 다 여자 집사님들이에요. 그 여자 집사님이 셀 리더가 이 자매를 데리고 딱 예배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나갔는데 피하고 싶은데 저는 목사님 여기 했더니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날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자기도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얘기해 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냈대요. 어디에 취직했냐면 일본 식당의 웨이트리스로 월급이 반도 안 되는데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뭐라 했냐면
너무 기쁘대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 축복기도 한 번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한 2달이 돼서요, 예배 끝나고 또 가는데 그 셀리더와 그 자매가 그렇게 울었었거든요. 월급이 반도 안 된다 그러면서 또 기뻐서. 근데 또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목사님 기다리면 곤란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잖아요, 이거요. 교인 중에 제일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화해서 이틀 뒤에 좀 만나주자, 꼭 할 말씀이 있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얘기를 안 해줘. 궁금해 죽지, 궁금해 죽어.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그걸 비밀을 가르쳐. 너도 전화하래. 집사님 3일 후에 내가 중요한 얘기 할 게 있으니까 그때 만나자고. 그 사람 궁금해 죽게 만들려는 거야. 나가는데 또 있는 거예요. 웬일이야 했더니 또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본당에 딱 앉았는데요, 셀리더가 바닥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뭔 일이냐. 목사님, 그 일본 식당 주인이 한국 분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10년 이상 일본 식당을 경영하는데 이 자매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영주권을 신청해 줬대요. 영주권을 신청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세요? 봐라, 하나님은 이 일본 식당에서 너를 위해서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놀고 있었잖아 지금. 뭐라는지 아세요? 이 자매가, 목사님 제 인생에 영적인 믿음의 전성기가 왔대. 그래서 야, 웃기지 마, 지금 시작이야. 오지도 않았어 아직. 지금 너 전성기로 들어가는 입구야, 입구, 현관뿐이야. 그리고 어떤 일인지 아세요? 우리 금요부흥회가 있는데 이 금요부흥회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면 뭐 서로들 뭐 이렇게 한 금요일 한 400명 정도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이쪽에 앉은 사람하고 저쪽에 앉은 사람은 10년 살아도 못 만나요. 근데 희한하게 40 정도 된 우리 교회 메카닉 총각이 있어요. 근데 이 형제는 맨날 여기 앉아, 앞쪽에. 이 자매는 늘 저쪽에 앉아요. 근데 희한하게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 다음에 여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자매를 잘 알고 이 형제도 잘 아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둘을 중매되겠다는 마음이 딱 든 거예요. 금요 부흥회 끝나고 둘을 딱 소개시키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냥 바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결국 결혼했잖아요. 아기까지 지금 낳고. 그 애기가 유아세례 받던 날, 목사님 믿음의 전성기는 아직 안 왔나요? 저는요, 교인들과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카지노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만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교인들 중에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이 이 사람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요. 제가 뭐라 하냐면, 난 책임 못 지지. 근데 목사님 왜 그렇게 책임 있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책임 못 지지, 부모님이 책임 못 지지, 누가 책임을 지겠어?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하는 것은, 목사로서, 아니 크리스찬으로서 한 가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보내놓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 자리로 가는 거 아니야?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 뭘 나한테 따져 자꾸. 맞아요, 틀려요? 가난해도 주님 원하시는 자리 가서 가난해서 죽어야지. 그게 복인데.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책이 없어. 주님도 메꿔야지 이거. 주님 원하시지 않는 자리, 월급 2배 받는 거 다 버리고 거기 웨이트리스 가는데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영주권 준비해 주셔야지. 남편 주님 바쁘세요 그러면.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기준이 되어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풍랑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말씀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된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만불 때문에 사기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민자들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 불이 이익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0센트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예수 믿는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이것을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도 베드로가 디모데후서에 내가 달려가기를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마쳤으니. good fight라는 선한 싸움.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은 이 선한 싸움을 이렇게 번역해요.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beautiful fight. 우리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이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이냐? 시편 1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1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형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게 형통이에요. 그리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나무의 뿌리가 물가에 닿고 있어요. 이 물은 누구를 상징해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요, 인생이 젊을 때가 좋아요? 황혼이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직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에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10대에도 좋고 20대도 좋고 30대도 좋고 40대도 좋고 60이 돼도 좋고 70이 돼도 좋고, 왜냐하면 열매가 계속 있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내가 80이 돼도 좋고 90이 돼도 좋고, 이게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켜 묵상하는 자는 시절을 쫓아 열매, 인생의 계절마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이 얘기하신 건 이겁니다. 왜 수많은 것들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비했을까? 하나님은 이 생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반석과 같다 이래도 돼요. 복 있는 사람은 햇빛과 같다 이래도 돼요. 근데 주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 가운데 뭐를 택했는지 아세요? 나무를 택하세요. 복 있는 사람을 나무로 택했다는 것은 나무를 통해서 복을 설명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뭘까? 저는 궁금하면 주께 물어봐요. 저는 모르면 무조건 안 믿어요. 반드시 물어봐요, 주님께. 성경은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열어서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봐요. 주님 왜 하필이면 나무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참 재밌게 제 한국 시절을 회고시키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주님이 풀어주신 걸 제가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한국에 옛날에 여러분 1970년 80년대 젊은 시절에 놀면 어디로 나가서 놀았어요? 그때 홍대 앞에 갔어요. 그때 어디 갔어요? 종로 이것밖에 갈 데가 없었죠. 종로 서적은 기억하시나요? 허리우드 극장. 제 신학교 1년 후배가 경상도 문경인데 맨날 저보러 허리우드에서 만나재. 형 허리우드 극장에서 만나. 그래서 종로에는 허리우드 없다, 허리우드만 있다. 여러분 그 서울 시내를 걸어 다닐 때 무더운 여름에 너무 더우면 어디로 가면 제일 시원한지 아세요? 은행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은행.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아요? 은행이 에어컨을 제일 세게 틀었어요. 그다음에 겨울에 추울 때 종로에서 막 추울 때 어디 들어가면 제일 따뜻한지 알아요? 겨울에 제일 따뜻한데? 예? 저분 또 맞췄어. 어디예요? 저 권사님 수상하다. 아무래도 어디에? 크게 얘기해봐요. 예? 저봐. 다방이 그
종로 서적 뒤에는 양지다방 아세요 혹시? 아주머니 대답해봐요 똑바로. 양지다방 알아요 몰라요? 여기 양지다방을 모르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요 아주. 이걸 아는 사람은 적어도 50이 넘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넌 추우면 다방에 들어갈 수 있는 다리가 있지. 더우면 은행이나 물가로 갈 수 있는 발이 있지. 나무는 발이 없어. 뿌리를 박으면 아무리 인생에 추운 겨울이 와도 그 자리가 있는 거야. 아무리 더운 고난이 와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왜 내가 복 있는 사람을 나무에 비했겠니?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이민생활 한국에 살든지 어디 살든지 아무리 인생에 추운 고난이 와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려우면 저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보고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사람. 제가 우리 교회 내 간증 하나만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이민생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신 권사님 가정이 있어요. 부부가 들어가셨는데 딸내미가 몬트리올의 맥길 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4학년이 다 돼서 이제 완전히 귀국하고 자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졸업하면 직장 가더라고 이제 들어갔는데 4학년이 된 딸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전화통화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루는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더래요. 아빠, 4학년 2학기 됐는데 내 친구들은 영어, 한국말, 거기 또 몬트리올 프렌치까지 불어까지 하니까 불안해질 수도 있으니까 나도 다걔네랑 같이 공부하고 잘하는데 아빠들이 빽이 좋아가지고 대기업에 다 취직했다는 거예요. 벌써 삼성, 현대 뭐 이런 다 취직을 했대. 그러면서 얘가 아빠한테 전화하기를 아빠는 빽 없어 이렇게 전화하더래요. 아빠가 전화 받고 아빠도 빽 있지. 어디야 누구?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 그랬더니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래요. 애들은 구체적인 걸 원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 부부가 뭘 시작했는지 아세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40일 작전 기도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들어가요. 집에서 1시간씩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빽이 없습니다. 아니 최고의 빽이 있습니다. 내 딸내미 이것 때문에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40일을 기도한 거예요. 보스턴에서 미국 보스턴에서 그 잡페어가 열린다고 딸한테 한번 전화가 왔대요. 아버지한테 기대를 안 하는 거 이제 딸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갈 길 찾는다고. 갔다 오라고 비행기 값을 해줬대요. 밤 12시에 딸이 흥분해서 전화가 왔대요. 어느 날 거기 보스턴 갔다 온 다음에 거기 가서 어플라이를 좀 했었는데 자기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회사에 취직이 됐다고 연락을 받아서 어머니 아버지가 주무셔야 될 12시에 전화를 해서 아빠 내가 가고 싶은 회사 있지? 오늘 나 잡 오퍼 받았다고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얘야 오늘이 너랑 전화 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 40일 마지막 기도가 끝난 날이야. 내 기도가 끝나자 네가 전화한 거야. 누가 붙여줬겠니? 아버지도 울고 딸도 울고. 우린 너무 의지할 때가 많아요. 주님께 안 물어봐도요 인터넷이 다 답을 줘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생에 아무리 추운 고난이 와도 아무리 견딜 수 없는 가뭄 같은 무더위가 와도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타코마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죄에 기린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져서 두려움과 떨림이 없이 짓는 죄가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내 아내와 남편도 알지 못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떠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엎드리겠사오니 더 이상 복 없는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런 생각나는 삶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언어로 짓는 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심장에 손을 대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아시는, 주님과 저만이 알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 오늘 밤에 해결받기를 원하나이다. 주 앞에 내려놓겠사오니 아버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성공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작은 유익, 아니 큰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 믿음을 팔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굶어 죽어도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길을 걷도록 주여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인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민생활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추운 고난에 온다 할지라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주 앞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을 구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축복을 아버지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이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아버지 죄의 길이 난 것이 없습니까?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짓는 아버지 습관이 되어버린 죄가 없습니까? 그것을 주 앞에 고백하고 토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토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추악한 죄악이, 반복하는 습관적인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도 없이 짓던 죄악들이 주님 앞에 고백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이 죄악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당할지어다.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날 때, 아버지 악인의 꾀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거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오니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얼마나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살아왔습니까? 세상의 잣대로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카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며 이 아름다운 싸움을 죽는 날까지 싸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고난만 오면 딴 데 가고 저길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추운 겨울이 와도, 아무리 더운 가뭄이 와도 아버지, 정말 뿌리를 그리스도께 내리고 하나님께 내린 아버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 기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에서 악한 것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거룩과 진리가 세워지는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교회 가정에서 특별히 더 기도하고 싶은 분은 이 시간 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이 제단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재단의 악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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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재단에서 여호와의 의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버지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이 하나님의 진리가 다스리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역사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들이 좌우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모두가 순종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앞에 다 무릎 꿇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이 교회를 아버지 제2의 부흥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제2의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고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타코마의 영혼들을 살리는 믿음의 재단, 불씨가 있는 재단이, 불이 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성도들의 가슴에 부어주시고, 기도의 불을 성도들의 가슴에 붙여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생명에 가슴에 진리의 불을 붙여주셔서 진리와 함께 승리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것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꾀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죄인의 길이 끊어지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놀랍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 떠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는 병든 자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는 아는데도 회개가 안 됩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 단에 오시옵소서. 이 잔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이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성도들이 주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애통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진리 앞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기도 못하던 자들이 기도가 회복되게 해 주시고, 입이 열리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부와 성공을 쫓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을 쫓으라고 하셨는데 다 버려두고 세상을 쫓아갔던 그 길에서 오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꾀를 버리게 해주시고 부담 없이 짓는 죄의 길이 나버린 것, 거기에서 오늘 떠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이익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택할 수 있는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장에 새겨 주옵소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 어떤 혹독한 겨울의 고난이 와도 절대로 여호와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다고 하는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